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매우 빠르게 삽니다. 평창 올림픽이 오늘 시작됐죠. 얼마나 시간을 많이 준비한 것 같지만 벌써 그 올림픽의 날이 왔고, 또 오늘 개회식이, 또 경기가 시작되고 곧 또 마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빨리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이 땅에 묻혀서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치 미얀마에서 정말 수백억 수천억이 해당되는 그 전 지역의 모든 지역이 절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갔던 양곤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절들이, 우리가 말하는 절이 아니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보통 역사가 2000년, 1500년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90% 이상이 가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탁발승이라고 모든 사람을 한번 이렇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그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일생의 자기의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길거리에 그래서 이 탁발 스님의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흔하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는 또 정말로 가난한 공동체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90%의 불교의 신자처럼 평생을 어디에 공을 들이고 살지만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소수지만은 진정한 복음 속에서 진리 안에 살아갈 때, 비록 이 땅의 삶은 때로는 가난하고 쓰러지고 낙심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축복, 주님의 회복,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선교지에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 교회 특히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명심해서 보아야 될 그러한 어떤 체크, 점검해 보아야 될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열심히 일을 해갑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고린도에 바울이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씨가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리고 거기에 농사가 잘 열매가 자라도록 좀 물을 주는 사람이 아볼로의 역할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서 새로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1절에 한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에서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납니다. 자, 이 어떤 제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 이 어떤 제자들은 말은 제자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양은 성도인데 진정으로 깊이 들어가면 성도가 아닌, 거의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문제가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우리의 위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제자가 어떤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12명 정도 되는데요, 7절에 보면은 2절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마 사도 바울이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고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잘 모르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교회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데 이들이 모든 교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내주하는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그 성령 하나님은 또 예수의 영으로 나오고 주 역할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들이 믿어야 될 건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의 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증거로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6절의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방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여기 본문을 보면은 어떤 제자들인데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에서 몇 번에 걸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은 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여기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주는, 즉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상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고 성취됐다는 이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으로 끝납니다. 절대로 신약의 우리 예수님, 그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당수의 신앙이 구약에 머무는, 세례 요한에 머무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 머무는 경우가 우리가 있지 않는가를 이 밤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다가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새로운 생명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시간과 연수와 경험에 상관없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머물러서 구약을 달달달 애우고 모든 계명을 알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신비냐. 우리의 이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준 거죠? 생명을 준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무조건 태어남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드시 이 생명의 이름, 이 신비의 이름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아멘. 너무나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들을 때는 우리의 가슴이 말할 수 없는 신비와 황홀과 기쁨에 휩싸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미얀마의 그 90% 이상이 수천만 명이 어렸을부터 그토록 덕을 쌓고 인간적인 힘을 다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여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는 이 구원의 자리에 올 수가 없고 오직 위로부터 이 구원이 희망이 소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윤리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고 이 구원이 생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부모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입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무조건적으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육신으로 본다면요.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부모가 아니면 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있고 싶어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구원을 생명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아무리 구약에 머물면서 모세의 율법과 성전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으로는 다 허물어질 수 있는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한 이 생명의 시대, 이 새로운 생명을 아직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의 주인을 만나야만이 내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새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산헤드의 지금의 국회의원이고 학식과 지식과 모든 경건의 삶의 상징이지만
하늘로부터는 안오텐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 거듭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때로는 절망에, 실망에, 좌절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주님과 멀어질 때, 자꾸 태양과 멀어질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추워집니다. 이 태양은 늘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멀어지면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고 추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의 특징이,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를 잘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교회로 중심으로 삽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방학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특징을 모으면은 이 가슴에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어찌할 수 없는 무언가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무언가 남들은 다 알 수 없지만 본인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 있지만 내 부모 소식 들으면 뭐가 올까요? 가슴에 찡, 그게 안 올까요? 그거 없으면 그건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 진짜 자식은 아무리 부모하고 떨어져 있고 좀 부모하고 멀리 관계가 어려워졌지만은 부모의 어려운 소식이 들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은 가슴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막 우리 집사람도 여기 있는데 이렇게 코피가 터지고, 물론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그런가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이상하게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막 이렇게 끙끙 앓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 가족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저한테 일부러, 제가 중요한 지금 막 논문을 마무리하는 단계라 바로 연락을 주면 제가 크게 충격을 받을까봐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몇 주 지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도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에게는 아무리 예수님과 멀어져 있지만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가슴에 숨길 수 없는 뭐가 확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찬송만 듣기만 해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떠나서 이제 인생의 직장이나 결혼생활 바빠가지고 교회를 멀리 했다가 어느 날 내가 지치고 상황인데 어디서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도 모르게 해서 눈물이 쭉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여러분의 심장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멀리하고 싶어도 내 심장에 한 번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하고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아무리 힘들지만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나는 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까? 저희처럼 자녀가 없고
목회만 하는데도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한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또 힘드십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태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의존했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때로는 아름다운 곳도 있지만 이렇게 사악하고 나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품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내 주님, 내 주님, 내 깨어진 심령을,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아무리 구약 안에 몸부림쳐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게 주님의 정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진리를 찾지만은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만하게 그것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멀리게 인 것처럼 나를 때로는 내 기도를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 주님이지만 사실 보니까는 늘 부모처럼 늘 나를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 그 주님.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나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을 안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펑펑펑 눈물을 쏟고 흐르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맞죠? 자식은 부모를 버리지만 부모는 자식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아멘. 이 주님을 이 밤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그러나 여기 몇몇 저자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항상 손을 벌리고 계시는 마치 머나먼 곳에서 몸부림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은 몰랐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항상 문 밖에서 내 아들이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가지? 내 자존심도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면목이 없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문 밖에서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오면은 그 아버지는 눈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고귀한 반지를 빼서 그 자녀에게 끼워서 다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거기서 잡은 그 짐승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외마디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마음에 때로는 큰 불만이나 해결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나 답답한 심정, 앞뒤가 꽉 막힌 절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어찌 사방의 길이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 귀한 이름을 부르며 우리 담대하게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